생소한 이 패드리웨이 이 경원사에서 여러 불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니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참여하던 그런 법회 가운데서 가장 조촐하고 가장 수가 적은 그런 법회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 가장 진지하고 가족 같은 아늑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법회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참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것은 인간뿐만이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 존재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존재도 있는 것입니다. 가사 이제 개나 소나 돼지나 말 같은 그런 축생계도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 중생이 미처 보지 못하는 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옥 그러면은 말만 듣고 그거 있을런지 없을런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 거짓말이 아닌가. 방편으로 우리 중생들한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방편으로 하는 그런 이른바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나쁜 것을 그런 징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의 그런 업으로해서, 우리 중생의 그런 번뇌에 가려서 미처 우리 감득을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인 것이지, 그러한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또는 영혼세계, 우리가 절에 가면 응당 조상들 그런 영혼 천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도 모시고. 그런데 그 영혼도 우리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부인하면 또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도 역시 우리 인간의 번뇌에 가려서 보지 못할 뿐인 것이지 분명히 명명백백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또는 천상 그러면은 우리 꿈 같은 세계 아닙니까? 천상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러나 천상 못할 뿐인 것이지 그러한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또는 영혼세계, 우리가 절에 가면 응당 조상들 그런 영혼 천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도 모시고. 그런데 그 영혼도 우리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부인하면 또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도 역시 우리 인간의 번뇌에 가려서 보지 못할 뿐인 것이지 분명히 명명백백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또는 천상 그러면은 우리 꿈 같은 세계 아닙니까? 천상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러나 천상도 분명히 존재해서 천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청하가 있는 것인데, 가사 같은 천상도 욕계 천상이라 욕심을 미처 온전히 빼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중생이 태어나는 이른바 욕심이 본주 내에 있는 천상도 있고, 또는 그 위에 욕심을 빼버렸는데 아직은 그런 몸뚱이가 사람 같은 몸뚱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몸이 남아있는 그런 색계 중생, 그런 중생도 있는 것이고, 또는 몸뚱이마저 다 소멸되어 버리고서 업장이 가벼운 중생들은 몸뚱이도 소멸되어서 심식만 마음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무색계입니다. 무색계 중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상 그러면은 욕계 천상도 있고 색계 천상도 있고 무색계 천상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제 사람은 천상에는 못 들어가나 사람도 욕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 그러면 응당 우리가 이제 먹는 욕심 또는 이성 욕심 또는 잠욕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욕계에 있는 천상들은 사람보다는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그런 욕심이 가벼운 그런 분들이 천상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천상도 존재하고 또는 영혼계도 있고 또는 지옥도 있고 또는 싸움을 좋아하는, 투쟁을 좋아하는 그런 아수라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만 긍정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모두가 한데 없다고 이제 그렇게 그냥 부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부정의 말씀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말씀은 거짓말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있기도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지식인 부처님께서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런 사실이 아닌 말을 하셨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미처 우리 업장에 가리어서 번뇌에 어두워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꼭 고지곳대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세상에도 참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같은 미국도 저 로스앤젤레스라든가 또는 저쪽 미국 지방이라든가 그런 지방에 태어난 사람 또 여기 시애틀 지방에 태어난 사람 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뭐 미국 땅에 와서 여러 해를 안 지나면서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체험한 그런 사소한 체험으로 본다 하더라도 시애틀 이 지방이 살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39도 더 올라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다시는 봐가지고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장마철에 그렇게 더우니까 그야말로 참 찜통입니다. 버프에 한 번씩 나가면 그냥 땅으로 몇 감습니다. 그 한국에 있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막 타니까 그냥 개울이니 땅이 아주 싹 땅이 개버린단 말입니다. 시애틀 이쪽으로 올수록 더욱더 겨우는 것이 더했습니다. 마치 꼭 무슨 어떤 지옥에 있다가 그런 천사에 태어난 그런 기분이란 말입니다. 천사에 안 태어나와서 모르지만 꼭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갖다가 이렇게 주워 입고서 법당에서 뭐 선풍기도 없이 에어컨도 없이 도저히 한국에서는 베길 수가 없습니다. 숨 막혀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비록 같은 사람이지만은 미국이라 하는 그런 선택받은 좋은 땅에 오셨고 또 미국 땅에서도 누구나가 다 선망하고 동경할 수 있는 그런 시애틀 이 지방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참 과거 전생에 불러오는 거 하면은 복을 많이 치신 분들입니다. 사실 꼭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또 부처님 법을 또 믿고 계시니 얼마나 참 행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법을 믿는 행복이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정말로 참 사무치게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쪽에다가 이제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이서 이제 40년 이상이나 50년 가까이나 이제 부처님을 믿고 살았으니까 이제 좋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제 주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 훑어놓고 보더라도 이제 부처님 법이 위대하고 말입니다. 부처님 법을 믿었다는 것이 불교말로 하면은 백천만금난조우라 천수경 허두에 있는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백천만금난조우라 무서운 세월 동안 흘러오다가 이제 그 가까스로 부처님 법을 만났단 말입니다. 천년만년 우리 행에다가 가까스로 금생에 와서 이제 부처님 법을 우리가 만나서 닦는 그런 인연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갈래의 중생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인간 존재로 태어나고 인간 존재로 태어나는 가운데도 하필이면 또 우리가 이제 한국인 되고 말입니다. 한국인이 비록 약속이지만은 굉장히 우스운 민족입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가서도 살아도 보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본 학교도 다녀봤습니다만은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헐썩 좋다고 생각이 되져요. 다만 이 민족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말입니다. 또는 식민지 정책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비구하게 되어서 그런 것이지 확실히 총명하고 그런 훌륭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거기다가 우리가 또 부자가 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가 귀머리가 되고 어떤 눈이 멀고 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훌륭한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세울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자의 아닌 몸으로 태어나고 거기다가 한국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도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정계 요로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기독 또는 하나
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 참 거의 그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대체로 기독교를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른바 권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믿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를 믿지 않고 우리가 불교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애들은 기독교 믿으면서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고 불교를 믿었다면 그것도 역시 백천만금 난조라. 그도 하여튼 우리가 희귀하니 불교를 만나게 오는 그런 행복을 얻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도 역시 성자의 길이기 때문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나 그런 성자의 말씀, 마음 바꿔서 우리가 해탈로 간다는 그런 데 있어서는 불교만침을 못하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해서 목적은 역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목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뚜렷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리 인간성이 무엇인가? 사람 마음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이른바 철학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기독교 현재 교리는 해답을 못 내립니다. 또는 기독교에서 과학은 무엇인가? 현대 물리학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기독교는 해답을 못 내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걸로 해서 모두를 다 몰아붙이는 셈인데 그런 걸로 해서는 사실은 현대 지식인들은 납득을 못하는 것입니다. 서구인들이 기독교보다도 더 다른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지 사실 납득을 잘 못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스러우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1900년 동안 믿어왔으니까 다 믿는 것이지 대안이 없으니까 믿는 것이지 그러다가 헐썩 불교 같은 좋은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티베트 불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종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따라서 라지니 씨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귀했습니다. 그 기독교에 벌써 한계를 느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그런 사상이나 신비에 관해서 그네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기독교를 믿지 않고 불교를 믿었다는 것이 알고 보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다른 종교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인 분야, 그런 분야도 불교는 확실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불교가 과학적인 진리가 들어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교리면에서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인가? 과학이라 하는 것은 인과입을 전제로 해야 과학이 됩니다. 인과입을 전제로 해놓고 과학이 확인이 되는 것이지 인과입이 성립이 못되면 과학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은 바로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을 떼어보는 부처님 법은 부처님법의 핵심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법은 철두철미, 나쁜 짓을 하면은 그 나쁜 짓을 해야 틀림없이 그때는 이제 불행이 과보가 오는 것이고, 좋은 행동, 좋은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그런 과보에 의해서 또는 안락스러운 서운이 그런 과보가 온단 말입니다. 이른바 전후의 앞과 뒤의 인과관계를 우리 부처님 가르침같이 모든 분야에 미쳐서 철두철미하게 밝힌 가르침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그런 인연법이라 하는 것은 그 과학의 그런 인과일보다도 훨씬 그 범위가 넓고 철저합니다. 이런가 하면은 과학은 다만 이 현상적인 문제만 가지고서 인과를 따집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나가버리는 과거 문제 또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 문제 이 3세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불교 가르치는 아주 명명백백입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것 따라서 이제 금생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생을 받는 것이고 또 금생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미래에 거기에 이제 꼭 상응된 또 과보를 받습니다.
그런 도리는 기독교라든가 또는 현대 과학도 모른단 말입니다. 또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서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말입니다. 물질이 가장 실체 원인은 무엇인가? 기껏해야 이제 산소나 수소나 또는 전자나 양성자나 뭐다 그런 말만 들리면서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의 또 원인은 무엇인가? 그 물 자체, 물질이 가장 근원적인 그런 에너지 자체,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현대 물리학이라든가 과학이 참 모릅니다. 그것은 어느 것도 모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문제까지도 다 명확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과학인 동시에 철두철미한 과학인 동시에 또는 가장 궁극적이란 말은 가장 깊다는 뜻입니다. 가장 깊고도 또는 보편적이다. 가장 넓은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부장님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란 생활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원리라든가 또는 다른 것과의 관계를 모르면 우리 생활이 항시 불안스럽습니다. 내 뿌리가 대체로 무엇인가? 나가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말입니다. 과거에 미개할 때라든가 그런 때는 그런 문제를 몰라도 살았겠지요. 그러나 현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리면 항시 마음이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이슬람교 또는 유교, 도교, 무슨 교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갖다가 무슨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그 가지가지 그런 주의 주장이 많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무엇이 무엇인가 우리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현대 그 전산 그 기계 같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다. 기계 명료한 그런 우리 생활 연구가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또 우리가 제대로 잘 못 살아간단 말입니다. 또 원자력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답을 못 내리면 우리 마음이 항시 가까우고 불안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체로 이런 사회에 우리가 그 전쟁도 하고 싸우고 뭐다 또 원자 핵 문제 때문에 고통도 하고 살아도 뭐 될 것인가? 사람의 목숨은 대체로 무엇인 것인가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은 우리가 심각하니 우리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해답을 다른 가르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은 대체로 무엇인가? 저 사람 마음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은 또 무엇인가? 부처님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부처님 가르침만이 비로소 해답을 내립니다. 내 생명은 한 번 죽어지면 그대로 끝날 것인가? 또는 다른 종교에서 영생이라,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영생 아닙니까? 영생 그러는 것인데 참말로 내 몸뚱이가 몇 년 살다 가버리면은 내 마음은 지금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인데 정작 내 생명이 영생할 것인가 말입니다. 의심을 또 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지금은 해답을 못 내리면 우리 생활이 바로 못 섭니다. 바로 못 쓰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근데 아들들은 딸들은 대체로 이제 대학 나오는 뭐다, 엘리트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들께서 정말로 인생의 기본 문제에 관해서 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들, 딸들을 바르게 지도할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사회가 왜 혼란스러운 것인가? 그것은 저마다 자기 존재가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발명인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에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도 자기 아들이 자기 부모를 죽이지 않습니까? 부모도 보통 부모가 아니라 그야말로 큰 약국원에 두는 부모란 말입니다. 다 네번 다 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아들은 대학생이고 말입니다. 미국 유학생이고. 그런 아들이 부모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럼 폐륜화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말입니다.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수학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문학도 하고 이제 이 상대적인 그런 공부를 했겠지요. 그러나 인간한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이런 데 관해서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풀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내가 되고 또는 참 남편이 되고 참 아내가 되기 위해서라도 꼭 인간의 대처는 무엇인가, 이 문제만은 꼭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문을 할 때마다 별로 재미도 없겠지만은 꼭 저는 본질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제 저 사람은 너무나 그렇게 식상할 정도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끄집어낸다, 그렇게 이제 비판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법문 시간에 그런저런 말을 하기가 싫단 말입니다. 설사 못 알아먹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해놓고라도 이제 가야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가 이제 그분들한테, 현대인들한테 그건 도움이 못 된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은 철두철미한 과학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 같이 그 인과법에 대해서, 과학의 기본되는 도리인 인과법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또는 인간이나 우주 모든 것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해답을 내렸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과 우주의 가장 근본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불성이다. 부처님 성품이란 말입니다. 불성이라. 또는 불심이라, 부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 본질도 역시 부처님이고 말입니다. 또는 다른 물질의 기본적인 본질도 역시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누나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본 바탕을 못 보고 현상적인 것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너나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 위에서 천지 우주 모두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인과 법칙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달리했단 말입니다. 꼭 그 도를 깊이 알아두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이제 불교가 됩니다.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 하나의 몸이요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알으셔야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서구 사상과 서양 사상과 불교 사상의 기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서양 사상은 하느님 따로 사람 따로, 하느님은 창조했고 우리 인간이나 우주 모든 하느님이 창조한 하나의 존재다 말입니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이루게 되어도 하느님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두가 본래로 똑같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서가모니와 더불어서 하나 말입니다. 또 하나님도 내내야 그것은 부처님 자리를 자기들이 다르게 마음을 못하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붙인 것이지, 바이블에 따지고 보면 결국은 다 부처님 자리, 우주의 본질적인 하나의 생명 자리를 갖다 하나님을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른 종교의 그런 할비나 다른 종교의 그런 교리의 궁극적인 그런 뜻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 도리에 다 거기에 귀이 됩니다. 말은 좀 그때그때 이제 자기들 나라 말로 해서 차이가 있겠지요. 이렇게 분명히 알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도 부처님 따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는 현대 물리학에서는 모두가 본래 에너지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시는 불교 신도들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으십니다. 또 생활 면에서도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살아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입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성적인 차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지성적인 차원이 높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신앙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를 꼭 본질에 비추어서 항상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사,
어느 물질이나 다 이제 각 원소로 딱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또는 금이나 은이나 또는 나중이나 말입니다. 그런 걸로 구성이 안 된 물질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어떻게 결합되었던가, 결합여하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인지 모두가 다 각 원소로 다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도 갖다 우리가 소중히 아끼는 그런 귀금속이지만 그도 역시 이제 탄소 결합체란 말입니다. 금은 갖다 금원소로 또 구성되고 은은 또 은원소로 구성되고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랑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금속같이 아끼는 우리 몸뚱이도 내내 산소, 수소, 이제 탄소, 질소 그런 것들이 갖다가 이제 결합되었단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나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각 원소로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소는 무엇인가? 그 원소는 그것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런 것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나 중성자나 양성자나 또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물질이 아닌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에너지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물질이 아닌 그 우주의 전긴 에너지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진동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양성자, 중성자, 또는 전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오른편도 돌면 그때는 전기가 되고 말입니다. 에너지가 왼편으로 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기가 됩니다. 또는 전기도 자력도 아닌 중성인 것들은 이제 이른바 중성자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원래 전자가 따로 있고 또는 갖다가 본래로 고유한 그런 양성자가 따로 있지 않단 말입니다. 다만 우주 에너지가 어떻게 어느 도구에 따라서 어떻게 진동하는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전자 양성자가 있단 말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적당히 또 갖다가 그때 모여서 이제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그때는 우리 몸뚱이 되고 이제 흙이 되고 나무 되고 또는 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기나 무엇이나 다 모두가 다 각 원소로 안 되었습니까? 산소가 없는 공기가 있겠습니까? 수소나 또는 산소가 없는 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때는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른바 에너지, 순수 에너지 말입니다. 그 순수한 에너지가 바로 부처님의 성품입니다. 순수 에너지는 현대 과학은 모릅니다. 현대 과학은 순수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어디서 모르는가? 과학이라는 것은 이 물질만이 과학은 측정합니다. 물질만이. 물질이 아닌 것을 어떻게 과학이 측정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과학은 갖다 실험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해서 갖다가 비로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따라서 물질이 아닌 어려운 말로 공간성도 시간성도 없는 그런 것은 현대 과학은 모르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돼야 갖다가 이제 과학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아무리 발달되어도 물질이 아닌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는 욕심을 내면 욕심을 내는 마음이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내 마음 따로 있고 네 마음 따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것이 불심이라 하는 부처님 마음이라 하는 불심으로 우주는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따라서 그 불심 위에서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인연 따라서 나 같은 놈이 되고 너 같은 놈이 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몸뚱이 어디에 있는 그런 우주 마음이 내 마음만 된단 말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다 모두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주가 천지가 나와 더불어서 하나의 몸이고 모양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시간 마음에서 이루어진 산소요, 수소요, 탄소요 그런 것들이 잠시간 가상으로
그림자같이 가상으로 보이는 것이 내 몸이 되고 또는 저는 식물 되고 동물 되고 금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가 나와 더불어서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한 몸이고 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지금 카톨릭도 한 마음 운동, 한 몸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그걸 몰라서 합니다. 몰라서 갔다가 이제 모두가 싸우니까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 운동, 한 몸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어거지로 하는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같이 본래로 한 마음 한 몸이다. 이렇게 그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땅은 땅이고 물은 물이고. 그래서 기독교나 서구 문명이라 하는 것은 모두를 다 분할해서 둘러보고 스스로 봅니다. 자연은 자연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애들은 자연을 함부로 그냥 수단으로 생각하고 훼손을 시키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 사상이 우리한테도 미쳐와서 그럽니다. 모두가 다. 땅은 마음대로 우리가 갖다가 이제 오염시키든가 말든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장물만 농작물만 내가지고 먹으면 되지 않은가. 공부도 우리가 무슨 오염시키든가 말든가 우리가 이제 지금 숨쉬고 살면 그만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사상에서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땅에 있는 흙과 나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흙도 내내야 이제 산소, 수소, 탄소 그런 것들로서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물이 갖다가 산소와 수소와 결합체가 되듯이 그러니까 물이나 흙이나 공기나 모두가 다 내 몸을 구성하고 사실은 본질은 같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고 그런 것 그 모양이 있는 것이 사실은 기본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양이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색지공 소식은 반야심경에서 다 듣고 알으시지 않습니까? 색지공이라. 색은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은 물질이 다 비었다는 것입니다. 색지공은 물질이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곧 그 말입니다. 지금 색지공이라. 색지공이라는 말은 물질이 바로 비었다 이 말을 한 말입니다. 바로 비었다. 색지공은 천만만 번 해도 갖다가 이제 물질이 바로 비었다 이렇게 모르는 것들은 이제 별로 가치가 없는 뜻 아닙니까? 물질이 바로 비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내 몸도 물질이고 내가 차고 있는 금폐물도 물질이고 타 물질이란 말입니다. 내 몸도 산으로 쪼개고 못으로 쪼개고 그렇게 해서 비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이대로 색지공이라 내 몸이 이대로 비었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도리를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공부를 정말로 골똘히 하십시오. 이 반야사상, 반야심경에 있는 또는 금강경에 있는 말하는 상도 없고 너라는 상도 없고 말입니다. 또는 물질이라는 상도 없고 또는 우리 생명이 짧고 길다는 상도 없고 또는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이런 도를 알아야 불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도를 알아야 불법에서 오는 우리가 고마움도 혜택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도리 모르면 결국은 피상적으로 순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선맥끼리도 싸우고 필요 없이 싸운단 말이에요. 감투가지고 싸우고 말입니다. 다 비었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도 비고 네 몸도 비었는데 그놈 그 감투가 안 비고 그런 무슨 갖다가 이제 종나라든가 전이나무나 그런 돈이 보이는 것이 안 비겠습니까? 본래는 고유한 존재가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공통으로 보는 것이니까 우리 중생들이 색지공을 모르니까 이제 험한까지 싸운단 말입니다.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좀 덜 쓰면 뭐도 덜 쓰면 뭐도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걸 가지고 죽고 죽이고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도리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야사상 모든 것이 본래로 비어있다. 재본이 공이다 말입니다. 무색성양조법이라 물질도 비고 소리도 비고 맛도 비고 말입니다. 또 촉감도 비고 다 비었다. 비지 않았으면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겠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이 비었다고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들을 분소하고 들어가면 존나 있는 에너지만 남아버린단 말입니다. 에너지만. 따라서 정말로 물리학자들은 다 물질을 하면서 에너지가 그때그때 운동하고 그때그때 결합하고 결해서 갔다가 이제 물질 같은 가상이 보이는 것이지.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고유한 모습이 없다. 거기서 철인 헤라크레이토스가 마음법 규정이라 모든 움직여 있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도 고요히 가만히 있는 것은 없이 항시 모두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물질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도 지금 우리가 현육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세포가 지금 꾹꾹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 몸, 오늘 몸, 내 몸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제 움직이다가 이제 한 몇십 년 뒤에는 그때는 이제 사라지고 말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인 것이 무상이다. 항상이 없단 말이야. 항상이. 부처님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의 참다운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같은 것은. 고유한 존재는 조금도 없이 다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한 것을 이것이오 저것이오 너것이오 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 어두움만에서 그럽니다. 무명심이라. 무명심은 진리를 모르는 무지원만이 무명심 아닙니까? 우리 중생이 내 몸뚱이만 소중하고 그대 몸뚱이는 아무렇게나 돼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는 중생이 아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무아라. 없으면 자 나가자. 내가 없다. 무아라. 무아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지요. 그러나 무아소리를 많이 들었을 때 실감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무아를 천문들이나 마마들이나 역시 내 몸뚱이 소중해는 내 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저 말로 자기한테 너무 집착해서 욕심을 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신 것이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있지 않는가. 꼬집으면 아파도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무한 것입니다. 무한 말입니다. 세포가 모여서 운동만 좀 하고 있는 것이지 고유한 나라는 내 몸뚱 안에가 없단 말입니다. 내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생에 나와서 배우고 듣고 느끼고 이 분별 시비한 것이 내 마음이지 말입니다. 그런 겉에 뜬 마음은 이것은 한시 일각도 같은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한테 좋으면 또 그때는 사랑도 하고 했다가 좀 자기한테 대신하는 것들은 그냥 곧 죽듯이 미워하고 말입니다. 우리 중생심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그야말로 허망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몸뚱이를 구성한 것이나 우리 마음을 구성한 것이나 본래에 잡는 그때는 영생불명한 순수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존재는 이것은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고르게 보이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성자의 밝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성자의 밝은 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수 에너지, 물질의 그런 오염, 물질이 헤아림을 떠나버린 순수한 마음이 우리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이만이 바로 본래 면목인 동에서 이만이 바로 불심인 것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예수나 노자나 그런 성인들은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가신 분들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자리, 그런 본래 자기 마음 자리에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못 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시 불안스럽고 불행하고 또는 못 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잘못 살아서 지옥도 가고 또는 축생이 되고 또는 조금 더 잘 살아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는 더 잘 살아서 천상도 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본래 마음자리는 바로 불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심까지 가버려야 비로소 우리가 헤매지 않습니다. 불교말로 윤회다 대행뱅부의 생활을 비로소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우리 인간 생활을 순탄하게 행복스럽게 보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보내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이란 대체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선자가 보는 것같이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증명하면 그들은 보이겠지요. 그러나 증명은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증명은 쉽지 않으나 그래도 교리만은 이론적인 체계만은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불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경이라 바르정자 볼정자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는 바른 인생관, 바른 철학입니다. 현대 이 어려운 시대에 와서는 누구나가 다 꼭 정견, 바른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철학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인생을 바로 못 살아갑니다. 바로 못 살아가면 참다운 어머니, 참다운 아버지도 못 됩니다. 참다운 사회인도 못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렁저렁 살 때가 아닙니다. 그렁저렁 살아서는 자기 행복을 놓치고 맙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로 못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꼭 우주의 도리, 성자의 말씀은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따라서 꼭 우리가 바른 가치관, 바른 철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른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바른 견해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고유한 것이 없이 이것은 모두가 다 무상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금강경이나 다른 경이나 일체 유의법녀 모함법이라, 이 눈에 보이는 3대 유한적인 법은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물거품 같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거품 같은 것인데 우리 중생 어리석어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가 있다고 합시다. 어린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직 어리석은 그런 무지한 그런 존재는 꼭 물속에 달이 있다고 보겠죠, 그것은. 계란을 갖다가 물속에 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 건져 들어가다가 이제 빠져 죽듯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를 참말 달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재산도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자기 것이 된 것이지 고유 불변은 자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시한 자기가 이제 사람 세상이 존재할 때에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인 것이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인연이 다해서 자기 재산에다 도망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재산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관리하려고 자기 마음 고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리 재산은 없는 것이 도리 행복스럽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 인간이 본래로 부처니까 부처가 되어야 한다. 부처가 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실은 자기에 따라 있는 그런 물질적인 여건이 난 것이 적으면 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함부로 그냥 내버리고서 이제 말하는 그것도 아닌 것이고 말이에요. 그냥 딸을 내가 딸이 남편이 나옵니다.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인연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아내면 아내의 도리, 양보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은 집착은 말이야. 집착은 말해야 나중에 헤어질 때 어차피 헤어지는 건 살아서 헤어지면 죽어서 헤어진다는 말입니다. 헤어질 때 자기 집착을 못합니다. 살아서 만날 때는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인연이 닿으면 그 체념해서 본래 나는 내가 몸뚱이가 내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마음대로 할 것인가, 이렇게 선성히 보내주고 선성히 우리 해주는단 말입니다. 행복스럽게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에 따르는 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우주의 법도입니다. 성자들은 다 그와 한결같이 우주의 법도를 깨닫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칸트나 니체나 말입니다. 약간 표현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우주의 법도로 말씀했습니다.
심리학 같은 것도 심리학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성이 무엇인가를 밝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 작가나 보험자나 예수나 그분들이 가장 심리학을 깊혔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분들은 사람 마음을 본질 아니까 말입니다. 다만 그분들 말씀이 소박하고 단순해서 이제 체계를 제대로 못 갖춰왔다는 그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싱신밍어법을 위없는 깊고 깊은 그런 우주의 진리 법이 이것이 불법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가장 철두철미한 과학인 동시에 또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의미가 넓고 또는 궁극적인 가장 깊은 근본 뿌리까지 근본 시조가 따라서 가장 훌륭한 가장 행복스러운 종교가 이제 불교란 말입니다. 그렇게 과학인 동시에 철학이고 철학인 동시에 종교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르침을 만났으니 백천만금 만두가 되겠지요. 그것은 천만생 동안 헤매다가 이제 금성에 이제 가까스로 어쩌다가 하필이면 금성에 태어나서 부처님과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보면 참 행복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항상 행복스럽습니다. 하루 한 끼 먹으나 이틀에 한 끼 먹으나 며칠에 반씩은 항상 행복만 충만합니다. 부처님한테로 가는 길이 고생스러운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하니까 이제 기분 사랑할 때 성이 나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욕심을 내야 갖다가 잘 살 것인데 욕심을 안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욕심을 우리가 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게으름 부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도 하고 말입니다. 그 태국의 그런 그 방콕시장, 잠룡시장 같은 분들 갖다가 이제 부지런히 일해서 이제 적게 먹고 적게 쓰고 남한테 도시한단 말입니다. 잠룡시장은 그 사람은 방콕시가 이제 500만 이상 되는 도시 모양 같은데 방콕 그 수도에 갖다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은 자기 내간 집도 없어서 갖다가 자기 친구가 주는 이제 집에서 셋집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도 이제 그냥 일부러 안 낳고 그래서 갖다가 이제 자기 아내는 이제 보험계 이제 재봉팀 해가지고서 거기서 보험 벌어서 모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방콕 시장님 가서 시장 이제 보험급이 나오고 있지요. 보험급도 이제 딴 둘이니까 그 둘이 하루에 일정이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둘 다. 둘 다 채식주의이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장 봉급 받고 이제 자기 아내는 갖다가 이제 보험제공 그것이 이제 재봉팀 해가지고 돈 주니까 이제 상당히 저축이 되겠지요. 그런 걸 다 남한테 이제 딱 보신단 말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적게 쓰고 적게 먹고 남한테 보신다. 이것이 이제 그 잠룡 방콕 시장 자기 생활의 신조란 말입니다. 그런 생활이 저 사람은 참 그야말로 맛없는 생활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요. 그러나 이 부처님한테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간만치 우리 행복은 충만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물질로만 채우려고 애쓰면 만치 우리 마음은 항상 어두워지고 무겁습니다. 불안스럽고 말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마음의 본바탕이나 우리 몸의 본바탕이나 똑같은 불신인 것이고 공기나 흙이나 물이나 나무나 다 똑같이 다 불신이라는 순서는 이거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것이 다 그와 같이 모두가 다 본래로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우리가 경을 외우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만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귀신들도 산들도 나무도 공기도 흙도 물도 다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그래서 풀라고 그래서 지금 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흙도 지금 죽어있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꽝꽝한 그런 돌멩이가 죽어있지가 않습니다. 돌멩이 가운데는 산소나 수소나 원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 배우신 대로 말입니다. 현미경 쓰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무나 이런 것 갖다가 제목이나 흙덩어리나 모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금 살아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말씀은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자리,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 불성이고 이것이 불심인데, 부처님 경전은 다 그런 불심 자리에서 우주의 생명의 본질, 생명의 실상, 그 자리를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외운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나 다 감동하고 감명은 받고, 사람같이 말로 펴놓고 좋다 좋다는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나 다 그만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흐린 물도, 흐린 탁수도 부처님 경을 외우는 그때는 감명을 받고서 정화가 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동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그 원효대사가 한 그런 법문 부분 말입니다. 가서 우리가 갖다가 이제 가는 모세를 이렇게 이제 딱 용기 담아가지고 이제 담아놓고서 가는 모세를 대놓고서 모세에다 이렇게 자기 입을 대고 말입니다. 광명진을 갖다 108번을 외운단 말입니다. 외가지고서 그 모세를 갖다가 이제 묘등에 뿌리면은, 묘에다 뿌리는 그때는 묘 속에 들어있는 영혼들이 그때는 그만치 환심을 느끼고 제도를 받는다는 그런 법문이 있어요. 모세란 것이 무슨 법문을 알아먹겠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 광명진을 108번 흥원 갖다가 이제 모세도 그 광명진의 법의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전자현경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모세도 그만치 흔적이 다 도연무도하다. 우리 중생 유관을 안 보이도 말입니다. 가사 우리가 갖다가 이제 화분을 놓고서 지금 갖다가 그것이 일반 식물학인데 거기다 증명을 내었습니다. 똑같은 화분을 내가 두 개 놓고서 말입니다. 또 그림이나 또는 수본도 같이 다 이렇게 이제 그대로 공급을 다 하고, 그렇게 해도 한쪽 화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귀엽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한쪽 화분을 갖다가 별로 귀엽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더 관심을 더 두고 귀엽게 생각하는 화분이 훨씬 성장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이 붙어 살고 있는 우리 몸뚱이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 따라서 그냥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은 묘원 즉시 인상도 나쁘지 않습니까? 성인 될 때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추하던가. 난 미원 즉시 우리 세포가 독소로 오염이 됩니다. 욕심을 내면 욕심을 낸 즉시 우리 세포도 역시 그만치 타격입니다. 흐리멍덩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니들을 만나서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막습니까? 그런 얼굴들이 그 욕심 부리고 그 진심 내고 말입니다. 그렇게 쌓여서 결국은 그렇게 오염되고 그렇게 이렇게 쭈꾸쭈꾸 해진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씀씀이에 따라서 행복이 오고 불행이 오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이 자업자득이라 내내야 결국 이제 마음 잘못해서 우리가 이제 불행 당하고 마음 잘 쓰면 우리 행복스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본체인 동시에 우주만유의 근본 성품인 진여 불성자리, 그 자리는 행복의 고집입니다. 무한히 행복자리란 말입니다. 사랑도 자비도 또는 재주도 지혜도 능력도 그 가운데는 원만하게 성인들이 몇천 년의 헤아려도 모든 많지 원만하게 그 가운데는 다 차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귀먹은 사람도 바보도 모두가 다 마음자비만은 결국은 석가모니와 더불어서 예수와 더불어서 그 총명한 아인슈타인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한도 끝은 지혜가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다만 개발 여하에 따라서 그분들은
온전히 개발한 분들이 결국은 성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그 부처님 자리, 우리 본래 마음 자리에 얼마만이 가까이 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복의 척도에 구분이 있습니다. 한 발 가까우면 한 발 가까운 만치 우리가 행복스럽단 말입니다. 마음도 맑아지고 몸도 맑아지고 피도 맑아지고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 생명의 부처님과 거리가 멀면 그때는 먼 만치 울면 그만치 답답하고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부처님한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 생활은 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꼭 결단을 내리십시오. 내가 지금 부처님한테로 갈 것인가, 그러면 갖다 업을 질 것인가 말입니다. 업지면 꼭 틀림없이 그만치 우리한테 손해가 옵니다. 난 미원 많지. 미원 그 사람한테 손해뿐만이 아니라 난 손해라면 우선. 우리가 갖다 욕성하면 우선 자기 입이 더러워지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만치 그 독소로 흘리게 온단 말입니다. 당뇨병이나 또는 암이나 그런 것이 모두가 다 꼭 음식을 잘못 먹었다. 외국에서 갖다 균이 왔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오염시켜서 그 중도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등이 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가 본래는 몸뚱이가 있었습니까? 부모님의 의지할 때는 다만 심만, 다만 마음만 일정 혈육이다. 다만 우리 마음만 부모님한테 의지해가지고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크다가 그래가지고 사람을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나오기 전에는 이것은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이 아닌 영혼세계에 있다가 그 조건부로 부모님의 그런 조건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의지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씀씀에 따라서 우리 몸도 그만치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링컨만과 같이 40대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을 하시면 얼굴이 찌푸리고 온다 그러겠지요. 자살하시면 항시 마음이 표정이 바뀌었지요. 찌푸린 사람들이 행복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 사상 따라서 사는 생활이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살기 좋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걸음 부처님한테 가까이 가면은 갈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너그러워지고 순해지고 말입니다. 또는 그만치 마음이 충족감이 생기고 그만치 총명해지는 것입니다. 몸도 좋아지고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행복스러운 것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 하는 것,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몇만 생 살다 되어도 종당에 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가 안 되고 우리가 그대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가 당장이 쉽게 못 되면 또 역시 개로, 소로, 돼지로 천망해낸단 말입니다. 지 몸뚱이 아끼고 지 가정만 아끼겠다 하면 그때는 또 이제 얻을 많이 지니까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부처님을 순간도 놓치지 말으십시오. 우리 고향 자리입니다. 생명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필경 돌아갈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순간 놓치지 말으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철저한 계획시키고 말입니다. 원칙도 함부로 자시지 말으십시오. 원칙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6년 고행 동안에 일마일맥이라 보리 한 톨, 피마지 한 톨 자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고행을 금했으니까. 그러나 한적으로 너무 많이 자시면 절대로 말으십시오. 아무런 공부에도 뭐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저번에 미국 신문 보니까 미국 사람들 5분 뒤에 사가 비대했더니란 말이에요. 사가. 5분 사가 비대는 나갑니다. 저는 뉴스레가 봤습니다. 신문으로 말입니다. 절제하셔서 부처님 사상대로 계행 철저히 지키셔서 원칙도 기왕이면은 고개를 자시지 말고 자시더라도 좋은 자시고 말입니다. 소나 돼지나 닭이나 모두가 다 과거 전생에는 나와 더불어서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했던 것입니다. 무수한 윤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흘러올 때는
지금 눈앞에 있는 개나 소나 돼지나 내가 먹는 게다나 소다리나 갈비나 모두가 다 과거 전생에 내 어버이란 말입니다. 동생이고 다 형제 아니고 합니다. 또는 그런 존재는 업을 지어서 개가 되고 소가 되고 했거니 그는 업장이 더 무거운 것이 그래도 업장이 더 가벼워서 사람들인데 나는 내 세포에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에 내 세포가 그냥 오염된단 말입니다. 좋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거 안 먹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 철두철미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우리 가필이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먹을 거 다 먹고 헐기 다 하면서 기도 보신다고 기도 가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살면은 저절로 심장들이 울긋지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람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심장이 항상 가까이 지켜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부처님한테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간만치 몸도 마음도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행복은 더욱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가시다가 마음이 정말로 열려지면은 차근차근 더 행복에 충만해 가다가 우리 눈앞에서 훤히 부처님의 광명을 우리가 참말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환심이 충만하단 말입니다. 그 환심의 행복은 다른 것에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가 그렇게 될 소지가 원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꼭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 다른 길에서는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물질이나 그런 것은 행복의 것은 단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 생명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남왕의 답을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화두 공부나 말입니다. 또는 오만의 반경 같은 주문 공부나 모두가 다 칭여 불성자리, 우리 불심자리를 그대로 밝히기 위해서 한 공부입니다. 금강경을 보나 반신경을 보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은 다 불심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는 상대적인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따라 그런 것은 다 공이다. 그런 것은 다 무상이다. 그러니까 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참다운의 생명의 실상,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부처님 절대로 본래는 둘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은 갖다가 이제 하나님은 어디 가서 따로 계신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는 그런 뜻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자식들이나 또는 우리는 형제간들이 기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본래에서는 부처님과 본래 둘이 아닌 도교를 말했다. 우주의 바로 진리를 말했다. 이렇게 우리가 탈비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서 같은 데도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런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참다운 나는 벌써 그것이 이제 불심을 말한다. 참다운 불심은 벌써 생명 동시에 우주, 빛 동시에 우주 집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중요한 가르침은 불교의 그런 불경하고 딱딱 다 들어맞습니다. 다 방편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아까 제주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가 단순히 30세까지 그분은 이제 무식이란 말입니다. 다 마음 깨달아서 갔다가 이제 목수아들 내에서 이제 마음 통해서 이제 위대한 성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단 3년 동안 교화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런 지식인들한테 교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런 갈릴리 해안에서 어부하는 그런 베드로고 모두가 다 어부란 말입니다. 그 무식자한테 그런 헌 법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법문은 할 필요가 없겠지요. 따라서 말이 소방하고 말이 지금 조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교리가 그 얇은 것이지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서 49년 동안 설법했단 말입니다. 최고 지성반 설법했단 말이기 때문에 그 체계가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은 것에 대해서 행복과 자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
그와 동시에 결단성을 내서 꼭 그대로 따르지 못하면 결국은 보배를 우리가 수용을 못합니다. 가장 최상의 보배인데 그대로 닫고 그대로 육골이가 나가야 그래야 이제 그 보배를 활용을 붙여내는 것이지, 그렇게 못하면 결국은 소중한 보배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제 그만 보배를 사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보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는 대로 공부를 하십시오. 화두를 한 사람은 화두하고, 그러나 화두를 의심하는 이것도 역시 똑같이 부처님 자리를 우리가 의심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의심할 필요가 또 없습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님 아니면 어디다 대고 소리가 무슨 의심일 것입니까? 이것저것 말으시고 기왕이면은 남한타운 관세음보살 말입니다. 그 가장 쉬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과거부터 가장 많이 하는 것, 부처님께서도 가장 말씀을 많이 한 공부, 다만 우리가 남한타운 관세음보살을 한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이 지금 밖에 계시다가 내가 애쓰고 우리가 부르거나 외우면 나한테 와서 돕는다, 이러면 그것서 이제 참다운 연물도 못되고 그것은 참선도 못됩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이 또 남한타불이 바로 내 마음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참다운 생명일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연물인 동시에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본질을 안 떠나면 다 참선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은 참선은 절대로 어렵게 생각을 말하십시오. 가사, 이먹고, 무무, 의심한다 하더라도 본질을 떠나버리는 참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 많이는 복잡하니까 말입니다. 보살지기나 부처님 지기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다만 부처님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 공덕 따라서 부처님을 자비로운 쪽으로 봐서 관세음보살, 또는 지혜로운 쪽으로 봐서 문수보살, 우리 중생의 영혼을 천도하는 인도하는 쪽으로 봐서 지향보살 그러는 것이지, 뿔뿔이 사람 뭔가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나 다 한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사, 지향보살을 우리가 이제 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향보살 가운데 바로 부처님이 대명사다, 부처님 그게 답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자리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이것저것 많이 하면은 혼란 일으키니까 말입니다. 우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일 말씀을 많이 했고, 자고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의지하고 귀한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귀신들도 잘 알아먹고 말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모르면 그러면 귀신들은 잘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이름은 귀신도 역시 본래 생명이 근본자리고 말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다가 이제 자기 집에서 갖고 있는 화분에 대해서 갖다가 남한타불 관세음보살을 했다는 어려우면 다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말입니다. 말을 않더라도 그 본질은 바로 부처님인지를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미운 사람한테나 좋은 사람한테나 남한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미운 것은 이것은 겉으로 나한테 자기 번밀해 봐서 밉게 보이는 것이지 진심으로 미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집착을 현상적인 허망한 잠시간 우리의 눈에 눈같이 보이는 것이지 고유 무시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상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미워해도 저 사람도 본 바탕은 바로 부처님이구나, 좋아해도 저 사람 바탕은 바로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그 바탕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비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꼭 금생에 부처님 본래 생명 전에 부처님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금생에 설사 못된다 하더라도 부처님 별로 애쓰다가 우리 돌아가시면은 그냥 죽는 순간에 극락세계로 또 돌아가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경원사는 우리 주제스님이 지금 고생하시고 지금 계십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지금 지었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요.
저 일본 교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놓고 다른 스님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하신 모양인데 지금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변지가. 그래가지고서 스님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참론기 되시는 분은 별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장롱 갔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것이 이런 한 달에 되는 페이먼트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것도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팔라고 했답니다. 팔라고. 이건 스님들한테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저의 로스안젤레스에 있는 그 대도연구사라고 그분이 이제 여기서 오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제 상의를 했어요. 지금 그거 지금 팔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다가 깜짝 놀라서 어디가 할것이 저를 팔 것이냐고 말입니다. 저를 팔면 당신들이 갖다가 보여주려고 이제 저를 거기 만들었는데 저를 팔면 그냥 죄를 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고. 근데 괜히 스님한테 들어가지고 갔다 왔다 스님이가 해서 오면은 우리가 도저히 그대로 이제 마음이 안 되고 털이 불안스럽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대연구사랑 그분이 그러면 이제 청하 스님들 그 도반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그분들한테 그러면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드려서 우리가 좀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스님하고 주지 스님하고 같이 와서 보니까 절터가 별로 안 좋으면 사실은 관심은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니까 절터는 참 좋단 말입니다. 절터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좋다고 생각이 되시겠지요. 절터는 참 그야말로 이것을 석인한테 팔기가 참 아까운 데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 삼보사 와서 제가 지금 법당을 좀 지으려고 지금 설교를 내놓고 지금 법당이고 착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힘이 참 가쁩니다. 가쁘지만은 와서 보니까 이것이 이런 거 다 부처님 모셔야 되겠구나 말입니다. 꼭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전에는 와서 보니까 현판이 경림사라 밝을 경자하고 숯불 경자는 경사라고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림이라는 것은 교포 이제 시존 도사님들 호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호를 또 이런 게 다른 것도 저기는 다른 것도 안 된 것이구만. 돈 갖다가 보다가 이제 참신을 의미해서 이제 또 하나의 예의로 해서 그냥만 이름 한자 경자는 따고 경자는 좋은 자니까 말입니다. 박다무서 누가 알아 그때는 누구 이름이 있으나 그래서 좋은 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밝은 경자는 따고 그러고 이제 동산의 원자 부처님께서 설법을 처음에 한 노자원이라는 원자 있지 않습니까? 노자원. 그 동산의 원자를 따서 갖고 경원사라고 이름을 이제 고쳐서 지었습니다. 저는데 이제 지금 정은 스님도 지금 삼보사 주지로 계시면은 참 편하신 분입니다. 참 편하실 것인데 그래도 여기로 가서 개척을 하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스님 생활도 많이 하고 또 경험도 계시는 분이 오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중들이 사정사정해서 이제 스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페이먼트를 지금 삼보사에서 지금 냅니다. 한 달에 2,000불씩 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갖다가 내려지 각오는 세웁니다. 각오는 세우면 학습만 했으면 이제 그 역속에서 그래서 이제 내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담을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예술까지는 3부까지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법당도 갖다 이것이 그것이 건조하고 시켰다고 갖다가 그걸 지금 중지를 당했습니다. 여기다가는 꼭 또 법당을 지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70이 넘었지만은 죽을 때까지는 저도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들어간 것도 여기 경사에는 제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러나 갖다가 경사를 좀 어떻게 만들어 봐야 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주님한테 부탁하니까 이제 도와드리겠다고 뭐다 이제 약속을 다 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선물을 만들었어요, 구원선물을. 그래서 이제, 그냥 돈을 내시라는 다 내시기 어려울 테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천부를 모시려고 해서 말입니다. 천부를 모시려고 해서 이제 미국 돈으로 이제 500불씩 부처님을 지금 모시려고 불산 교생 사람한테도 이제 제가 만나서 부탁했어요. 그래서 한 분에 500불이 미처 못하니까 이제 그래야 불상을 모시면 이제 나머지로 이제 절을 짓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불상도 그냥 조성한 것이 아니라 은행나무로 말입니다. 은행나무로. 제가 있는 그 한국 태양사도 은행나무로 천부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은행나무로는 잘 안 모세요. 값이 비싸니까. 그러나 기왕 모시려면 은행나무로 모셔야 그래야 이제 내음이 좋고 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에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돈에 45만 원씩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신도한테도 책을 나누어 주었어요. 책을 인쇄해서 이것도 가져와서 이제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안 하셔도 좋고 말입니다. 부담은 절대로 갖지 말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처님 한 분에 이제 500불씩 그렇게 해서 이제 주스님이 오늘 책을 드릴 것인가 하시니까 이제 보시고서 예, 부담 되시면 절대로 이제 부담 느끼지 마시고 안 하셔도 어떤 무방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주스님이 지금 일주일마다 법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이제 올셈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마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같이 부처님 공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검사